오늘은 48장. 야곱이 이제 고센 지방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130살에 왔는데 지금 한 147살에 죽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야기거든요. 4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47장 30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야곱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조상에 묻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를 이제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조상들이 있는 대로 나를 이제 그 장사 지내달라 그런 얘기죠. 조상이 있는 대로 이제 요걸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부탁을 한 거니까 알겠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31절이에요.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4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는 모든 가족들은 지금 어차피 고센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유독 자기는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는 아마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으로 너희들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이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성취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일부가 그 약속을 가지고 결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을 믿고 그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박벨라굴인데 그쪽으로 좀 해달라고 약속한 거,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했다는 건 뭐 지금 거의 임종 직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48장, 4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해야 될 책무가 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8장으로 이제 들어서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뭐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지. 뭐 임종이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들 둘이 지금 어떤 애들입니까? 이거 혼혈아요. 우리는 이민 1.5세라고. 미국에서 있는데 거기서 난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저걸 알아요? 가나안 거 이런 거 몰라요. 애들들이. 그리고 이게 국적도 좀 애매하고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니까 애들은 이제 데려갈 수도 있는데 난 여기서 지금 요셉의 고민상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총리쯤 돼서 무슨 크게 고민상이 있을까 하지만 아들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 자기는 총리인데 아들은 뭐냐 이거야, 얘네들이. 유대인인가? 그래서 요셉은 이게 얘네들을 뭔가 유대 앞으로 큰 민족의 어떤 그 베이스로서의 그 애들이 그 나름대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앞에서도 배웠지만 에서도 배웠지만 이 족장들은 이게 죽기 전에 어떠한 그 자식들한테 우리도 유언 같은 걸 하지만 그런 거에서 또 두 아들에 대해서 혹시 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손자에 대해서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운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쇠약한 상태라고. 3절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면서 나는 네게 자손을 많이 주고 네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네게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네 후손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데. 그러면서 쭉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자기 과거 추론을 해보면서 뭐부터 말을 꺼내요? 루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루스가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무서워서 이제 그 도망갈 때 루스 지방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베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을 본 거거든. 실제로 환상이지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잖아. 이런 그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은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자손을 많이 주고 네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근데 여기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7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야곱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큰 백성,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는데 아직 자기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텐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좀 죽기 전인데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뒷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요셉의 애들하고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내가 끝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책무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그건 여기서 보면 알아. 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큰 민족을 만드는 하나의 베이스에서의 역할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건데 본인이 그걸 아는 거야. 아, 나로 인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도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벌써 12아들을 낳고 이게 큰 민족과 백성을 이루는 하나의 베이스로서의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손자를 아들 대열로 옮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삼촌 레벨로 올라가는 거고 아들이 둘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야곱으로 봐서는. 이게 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 자기 뭐 뜻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난 그런 것 같잖아.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나 이런 걸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재미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1절에 보면요. 요셉이 두 아들 누구와 누구를 순서를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5절에 보세요. 요셉아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두 아들 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 뒤집잖아요. 이게 지금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야곱이. 분명히 므낫세가 큰 손자잖아요. 근데 너는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애를 입양시켜서 삼촌 대열로 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돼? 요셉의 아들이 삼촌 대열로 있어. 요셉은 이게 그렇다고 이게 아버지하고 그 동료를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요셉이 이제 지파에서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에서 하나가 빠지고 11에다가 플러스 둘이니까 이제 13이 되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13지파가 이제, 근데 올해는 또 12지파 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배분할 때 레위지파는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만 하라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은 뭐 농사나 뭐 목축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 성막 짓고 이런 일이 이제 좀 열심히 안 되니까 아예 레위 지파는 그쪽에만 전념을 하게 하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 땅을 아예 안 준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2 다른 지파에서 그 생산한 걸 받아가지고 그 레위 지파한테 주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면 이제 12지파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저 두 놈을 내가 입양해가지고 아들 레벨을 올려놓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나왔지만은 아마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게 나오는데 역대상 구약이죠. 거기 5장에 1장하고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특히 루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첫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가 가진 맏아들의 권리가 자기 동생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루벤은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야곱이.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은 2배를 가지거든요. 근데 얘를 아웃시키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몫이니까 요셉의 두 아들로 하여금 이 루벤의 장자권을 대체시켜버리던 거야, 그 야곱이. 그래가지고 2배니까 또 두 아들을 요셉은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도 많아요. 6절 보세요. 내가 이 두 아이를 다음으로 낳을 아이부터는,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네 거고 첫째, 둘째는 내 거라는 거야.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어 너희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불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셋째부터가 네 거고 첫째, 둘째는 내 거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루벤은 참 비참하게 된 거야. 이게 하긴 그렇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루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역대상을 봤을 때 야곱이 죽으면 자기 패밀리에 누구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루벤을 제끼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7절. 그러면서 네 어머니 라헬은 내가 바탄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것은 에보랏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보랏 곧 베드셀렘으로 가는 길에 네 어머니 라헬을 묻다. 그래서 라헬 얘기를 또 계속해. 그러니까 참 레아가 좀 불쌍하긴 한데, 그러나 레아도 어차피 레위나 유다 아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라헬 얘기를 계속하면서 항상 요셉하고 베냐민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낳은 손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요셉도 이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아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야곱도 할아버지도 그 정체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된다고 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구냐 묻는데, 보면 알지 뭐 꼭 그 이름을 물어야 되나? 물론 이제 늙어서 이제 시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있지만, 이제 이삭같이.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뭔가 어떤 특단의 어떤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야곱이. 두 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경찰서 가면은 항상 처음에 취조할 때 주소, 이름 뭐 이거 꼭 묻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식적인 절차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확인차에서 이 아들은 누구냐 묻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8절이죠.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20장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 아이들을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겠다. 자, 여기서 9절에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제게 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자식을, 이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앞에다 갖다 붙죠? 지금 요셉도 걔네들의 정체성 문제와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두 배를 준다고 그러니까 한심을 덜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우상신이 이제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강조를 이제 그 요셉도 하는 거지. 그 우리 애요? 맞습니다, 아버지. 그 우리 애는 하나님이 주신 애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애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그 아들 입양하기를 그 자격이 마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애들 맞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위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건 물론 내 추측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변사로서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를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늙어서 눈이 침침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끼워놨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자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을 떼어놓고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왼쪽에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므낫세를 이제 그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므낫세, 그렇지. 오른쪽에 큰 놈을 이제 앉혀놓고 왼쪽에 이제 에브라임 둘째를 앉혀놓은 거야. 가다가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은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려 뻗친 다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형 므낫세 오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얹은 거야. 그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절부터. 처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그 리드 해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이제 두 손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천사요.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계속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계속 보살피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세 번째, 그 하나님 우리 얘네들한테도 뭐요? 축복해 주시기, 축복을 해달라.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이름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이 아이들도 부르기를,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좀 혼란스럽지만 그러니까 증조와 할아버지 이름도 같이 이 아이들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17절에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바꿔 놓으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큰 아이예요.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뒤집힌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손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위시키려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19절 그래 나도 안다. 야, 이 말이 기가 막혀. 19절 이게 나도 바뀐 걸 알아 이 친구야. 요셉한테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고 보십시오. 물론 므낫세도 첫째죠.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걔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의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건 확신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이삭과 다른 점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누군지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야, 아니에요? 실수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실수해야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그 야곱은 나이가 늙어 육아는 나빴지만 영아는 빛났다.
이삭과 달리.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영화는 죽기 전까지도 아주 찬란하게 빛나서 이 나도 안다는 말이 야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성경은 그 장남 아닌 사람들이 항상 그 형한테 눌리고 뭐 아버지한테 눌리는 사람은 이 성경을 봐야 돼. 이 성경은 모든 게 작은 자들의 반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어디가? 성경은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지, 이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야곱도 이제 에서를 앞서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도 므낫세를 이제 앞서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형이 있죠?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은 스피커 역할만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권한을 모세한테 주잖아요. 다윗은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성경은 완전 작은 자들의 반란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계속 이렇게 뒤집을까 하나님이. 응? 고린도전서에 1장 27절에서 29절을 이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장남이다. 내가 공부 잘한다. 내가 돈 많다.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걸 싫어해? 자랑하는 걸 싫어한다고 교만 부리는 거를. 그래서 그 여기 지금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다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애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조금 시원치 않은 애들을 택하시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시고 힘있다 하고 자랑하며 잘난 체 하는 자를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기는 자들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야. 누가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도 꼭 이렇게 작은 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많이 쓰시냐면 뭐 장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희들 이런 스펙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 떨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 없고 힘들고 이런 자들을 택해서 잘 나가는 애들을 어떻게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게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아주 저변에 쫙 깔려 있다고.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에브라임처럼 또 므낫세처럼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노라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네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네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네게 준 그 몫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뺏은 땅이다. 그래서 이제 48장이 이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48장을 이제 요약해 보면 죽기 전에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깨닫고 힘든 몸이지만 우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뭘 생각해내냐면 베델에서 처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을 스타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생에서의 중요한 모멘텀이 체인지하는 모멘텀이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손자들을
드디어 이제 아들 레벨업 시켜서 12지파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만들고, 또 둘째가 첫째보다 앞서게끔 이러한 이제 조치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은, 두 손자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축복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21절인 것 같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이 말은 성경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와 네 손자, 네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계속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봅시다. 이게 몇 군데 나오냐면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게 한번 읽어봐요.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한테 한 얘기죠.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루스죠, 사실은. 루스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음에 31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 한 얘기예요? 외삼촌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신 것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하고 살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분란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서로가 이제 저기 재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뒷담말 치잖아요. 저렇게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거 보니까 모두 횡령한 거 아닌가. 이제 야곱도 이제 이제 나도 이제 고향으로 가야. 뭐 이런 생각이 있던 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라반하고의 분란이 있는 상황 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빽해라.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31장 5절하고요. 35장 3절 한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야곱이 고백한 거죠. 야곱이 고백했는데 뭐냐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이제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8장 21절에서 오늘 공부하는 데서 또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또 잊어먹었죠?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살아요? Forever. 오래 살죠? 우리는요? 100년 산다고 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죽을 놈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죽었어. 그럼 또 제끼고 그러면 내가 너 살 동안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건 뭐냐면 영생하는 하나님이 상대방으로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지난번에 언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I'll be always with you에서 이게 강조점이 난 이게 가장 어마무시한 얘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린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해보면은 48장 15절인데요. 여기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쉬운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4장 15절에서 NIV 성경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 뭐 해석을 뭐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잘 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 나의 전생에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 목자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23편이고요. 이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시편 23편. 시편 80편. 이사야 4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잠시만 히브리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양의 큰 목자니까 양을 이렇게 리딩하는 큰 목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 자,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 이사야 40의 11. 정령 주께서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기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두 팔로 모아 자기 품에 꼭 껴안으시며 젖먹이 딸린 어린 양들을 진짜 여기도 목자. 10편, 20편, 80편도 여기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 곳곳에서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다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다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목자라는 표현을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림을 그린 게 야곱이라. 그래서 그 NIV 성경에 있는 나의 전생의 목자 되어진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가장 잘된 번역이 아니냐라고 이제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이걸 참고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또 재미나는 거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1920년에서 1997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양과 목자라는 책을 하나 냈어. 조그만 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을 기초로 이제 그 양과 목자라는 걸 이제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서술한 사람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목자들하고 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나중에 사역자가 된 거야. 이 필립 켈러.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 그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이 나오고 목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목자로 표현하니까, 근데 누구보다 자기가 목자 생활과 양에 대해서 10여 년 이상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이야.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양의 특징이 1번 재밌어. 소심하대. 양은 소심하고 그 대신에 쉽게 당황한대. 그러니까 얘가 진득한 면이 없으니까 뭔가 또 소심하면서 또 겁이 많아가지고 쉽게 또. 두 번째는 또 꼴에 또 잔인하대. 잔인하고 그 경쟁적이래. 또 셈은 많은 거야. 이 양이라는 동물이. 그리고 또 기생충하고 곤충에 또 취약해.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뭐 외부의 공격에 또 굉장히 약한 거야. 이 양이라는 놈이. 그리고 지나치게 그 먹는데 집착하는데 또 이게 먹는데. 그리고 또 눈도 굉장히 나쁘대. 눈도 나쁘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듣는데, 하여튼, 이 양이 못된 건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인간하고 똑같아. 인간의 아주 나쁜 점하고. 양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한 10여 년 이상 치지 않은 사람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양을 친 사람은 양만 치지, 또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알아서 이 사람 또 성경까지 알아가지고 거기서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접합해서,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야. 자기도 목자라는 거야. 야곱도. 어디서 많이 해봤을까요? 그 외삼촌 그 다 가축을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게 창세기 38에서 42. 그 라반이 이제 쫓아왔잖아. 막 도망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헛소리 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제 한마디 한 거야, 이게. 봐봐요.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도 낙태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 수장 한 마리 내가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해서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토록 했습니다. 자, 40절. 저는 낮에도 더위를 먹고 밤에도 추위에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는. 자, 이게 양치기의 생애라는 거야. 뭐라고? 낮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장인어른의 집에서 얼마를 살았대? 자, 그러니까 요셉이 2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그 목자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자가 돼보려고도 해봤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목자는 누가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두 손자, 또 자기도 이제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48장 15절의 해석을 NIV 성경에서는 나의 전생에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를 보살펴 주신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NIV 성경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가장 잘된 번역 아닌가. 그 양이 아주 그 겁 많고 욕심 많고 경쟁적이고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 몸은 자기가 하나도 못 돌보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낭떨어진다. 그냥 가서 떨어진다. 여기 눈이 또 시력도 나쁘다네. 그래가지고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아주 양에 대해서 정확히 써놓은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48장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제 49장에서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장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제 50장에서 결국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요셉도 죽는, 이제 그런 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49, 50. 그래서 오늘은 48장.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자기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시키면서 레벨업 시켜서 12지파의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